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오늘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나눕니다. (16절부터 20절) 짧은 말씀인데 함께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슬기롭게 처신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조심하라. 너희를 잡아 신문하고 회당에서 매질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나 때문에 통치자들과 왕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앞에 나의 증인이 되는 기회인 것이다. 너희가 잡혀갔을 때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때가 오면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실 것이다. 이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아멘. 20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거짓이 난무하고 위험하고 걱정거리도 많은 곳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일부러 보내십니다.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그곳에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믿어서가 아니에요.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확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일부러 그런 곳에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점이 달라지게 되면 지금까지 내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뻔한 상황들이 오히려 이해되어지면서 하나의 스토리처럼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어느 순간에는 단편적으로 이 사건이 왜 나에게 힘든 일일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내 관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그런 관점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면 하나의 전체의 큰 프레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게 단편적인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마디마디의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뜻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이야기, 그 스토리 가운데 하나였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는데 그 달라진 관점으로 다시 제자들이 마주해야 될 그 상황들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마치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거다. 사람들 조심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매질을 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또 끌려가게 될 것이다. 관점을 바꿔서 이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딱 듣게 되면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겪어야 할 바로 이런 상황들, 이런 현상들, 세상의 환경들은 사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만나게 되는 뻔한 일상 중에 하나예요. 제자들이 만나야 될 이런 세상의 모습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그 전부터 이미 경험하고 만나왔던 세상입니다. 참 다양한 많은 교활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정말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안에서 존재하고 살아왔었습니다. 이거는 뻔한 일상이에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곳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그 일상으로 다시 제자들을 돌려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특별히 힘든 것도 아니고 나만 특별히 사실은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왜 위험하고 왜 걱정거리가 생기며 왜 일부러 그런 곳에 가야 하는지, 또 왜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나야 하는지, 내가 관점이 달라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달리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느 이웃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평생을 일하면서 고생하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모두가 이렇게 인생이라는 길을 같이 걸어가는데 예수의 제자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는
세상에만 속해져 있는 사람들과는 또렷이 구별됩니다.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그들의 인생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인생관이 다르면 그 인생을 살아가는 발자취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능력은 제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반드시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제자로서 사용하지 않게 되면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에게만 그런 능력이 나타날 거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요, 신앙은요, 경력이 아닙니다. 능력이에요. 믿음이에요. 제자이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고 제자로서 해야 될 일을 할 때에 우리에게는 권능이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악한 세상은 복음의 능력이 쉽게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방해해요. 우리가 시리즈로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10장을 보시게 되면은 전체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40절이 넘어요. 무슨 뜻입니까?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야 될 곳 만만치 않은 곳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살아야 될 일상, 돌아가야 될 그 삶의 일상의 터전들 만만치 않은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의 기쁨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전에 내 자신과 치열한 싸움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세상과 먼저 싸우지 않아요. 거듭남과 동시에 우리는요, 내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을 시작하게 돼요. 누구나 거치게 되는 뻔한 일상이 때로는 거칠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감당할 만하게 느껴지는 것은 믿음 안에서 내 자신에 대한 싸움에서 내가 승리했느냐에 따라 달리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도전 과제가 뭡니까? 말씀에 보게 되면 이리때 같은 세상이죠. 자, 그런데 제자들의 도전 과제는 이리때 같은 세상이나 박해자들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 그 명제와 지금 싸우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부르심 받고 그렇게 떠나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이런 비굴한 일들을, 이런 비참한 상황들을 맞이할 필요가 없어요. 왜? 같이 쏘아붙이면 되니까. 지금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서 네가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전같이 예전의 옛사람처럼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려고 하는 것들이 무척 많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 상황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본의 아니게 저와 여러분들이 부딪히고 싸워야 될 것이 있어요. 절대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첫 번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싸움, 내 자신의 강함과 싸워야 돼요. 내 자신의 강함. 자존심이나 성격 등등 내 안에 내 자신의 이 강함과 우리는 늘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강자가 지배를 하는 것이 세상의 원칙이죠. 그런데 성경 마태복음 5장 5장 산상수훈인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온유한 자가 기업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지배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인 지배가 무엇입니까? 그 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에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명자로서, 담당자로서 그 나라를, 그 땅을, 그곳을 품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에게 서류상으로 등기를 주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곳에 우리의 사명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네가 그곳에 감당하고 네가 그 일터에서 담당자가 되어라. 내 종으로서 그 일터로 들어가라. 내 종으로서 그 가정으로 들어가라. 내 종으로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이것이 강한 자가 아닌 온유한 자가 얻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의 제자된 우리는 교활하고 속임수가 가득한 이리때의 한복판에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교활하고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더 교활해지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나에게 대한다면 더 강해지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래야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야 손해를 보지 않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라고 오늘 지금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걱정에서 나오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자신감에서도 나올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런 곳에 보내신다, 일부러 보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또 제자들이 받았었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 선생님이 우리를 걱정해 주셔서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와, 저분 대단하시네, 우리한테 그런 곳에 가라고? 야, 저분은 자신감 넘치시네.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두 가지가 다 합쳐져 있는 말이 바로 오늘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이 전해져야 될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진 제자들이라면 이리때 같은 세상에서 쉽게 잡아먹힐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을 이기면서도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을 하나 오늘 일러주세요.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입니다. 놀라운 반전이에요. 이렇게 험한 세상 가운데서 마치 이리때 가운데 던져지면 이리보다 더 무섭고 더 강한 힘을 가진 짐승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달리 말씀하세요. 지혜롭고 슬기롭고,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연약하고 작게 여기는 그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모두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과 진실함이 바로 이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분별력과 슬기로움. 결국 이것이 승리하게 되고 이것이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지혜로움과 순결함에 조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이 두 단어를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밸런스예요, 균형. 또 하나는 유니슨이에요, 조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균형이 필요할까요? 조화가 필요할까요? 적어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슬기로움과 순결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균형이 필요할까요? 조화가 필요할까요? 조화가 필요한 거예요. 밸런스는요 50대 50을 말합니다. 한쪽이 49가 되면 자연스럽게 한쪽은 51이 돼버리는 것이 밸런스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밸런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이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을 이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예를 들어서 그래, 내가 신앙생활을 60을 갖고 살아가. 근데 나는 세상에 더 속하고 싶어. 내가 40이라는 지분을 내가 세상에 두고 싶어. 여러분, 이게 균형이에요. 믿음은, 신앙생활은 60대 40, 90대 10이 아닙니다. 조화예요. 멜팅되는 거예요. 섞이는 거예요. 슬기로움과 지혜로움이, 그 순결함이 함께 멜팅되어서 함께 조화를 이뤄서 섞여서 하나의 놀라운 믿음의 결과로서, 믿음의 태도로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두 가지 가지고 밸런스 맞추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조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순결하고 순결하게 지혜로우라는 겁니다. 지혜와 순결함이 서로 잘 섞여서 조화를 이룰 때에 예수께서 주신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납니다. 만약 여러분 순결함에 결핍이 오게 되면 우리는 간사한 크리스찬이 될 겁니다. 또는 지혜로움에 만약에 결핍이 온다고 했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거예요. 크리스찬은 어리석거나 나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흔들려고 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려고 할 때에 이것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내 자신의 강점보다는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내 자신의 강함으로 이겨내려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력으로 그걸 이겨내려 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시라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흔들려고 할 때에. 관점이 달라지면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선 곳은 먹이로 던져진 이리떼의 한복판이 아니라 그 이리떼의 본성이 꿈틀대는 내 자아의 그 중심에 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미 이리떼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수없이 많은 이리떼들이 내 안에 득실득실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 붙잡으려고 하고 욕심내려고 하는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에 내 시간과 내 재물과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다 쏟으려고 하는 그런 게으름들이 내 안에 이리떼처럼 마구마구 섞여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제자는 이리떼 한가운데서 복음 때문에 죽음의 위협과 늘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려우신가요 혹시? 솔직하셔도 괜찮아요. 제자들이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죽음이 두려워요. 지금은 예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고 사실은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순교하죠. 여러분,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했다면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다 도망가죠.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나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시간이 절대 두렵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매일 죽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내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죽기 때문에 언제 내가 죽어도 사실은 그 죽음이 다가와도 사실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육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여러분이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매일 죽는 것을 경험하고 있고 이미 매일 죽고 있는 우리가 찰나의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것이 과연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매일 죽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 과연 강한 내 자아뿐일까요?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에 모든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의심하라, 함부로 마음 주지 마라, 뭐 이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조심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들을 향해서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제자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고 그들 스스로의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평범한 일반인들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종교에 대해서 논하거나 반박하거나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논리적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심지어 교회를 다녔봤던 사람들이 오히려 믿는 사람의 마음을 부추겨서 경노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어요.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심하라라는 이 단어, 동사로서 헬라어의 이 조심하라를 프로게테스라고 말합니다. 프로세게테. 이런 헬라어의 이 프로세게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심하라라는 그 뜻과는 한국말의 뜻과는 너무 달라요. 너의 마음을 지키라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조심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너의 마음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경계하거나 의심하거나 벽을 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동시에 흔들려고 할 때에 이거 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님이 부어주신 아버지 마음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 지켜주십시오. 누군가 여러분들 흔들려고 할 때에, 누군가 여러분들을 마음 상하게 할 때에, 누군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보셨던 은혜를 한꺼번에 다 쏟아내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을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거나 환경들이 있을 때에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마음을. 1933년에 푸에르토리코에 원주민 교회가 잘 세워져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잘 세워져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3년도에 그 교회가 잘 부흥하던 교회가 갑자기 그 부흥에 제동이 걸리면서 위협이 오기 시작했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사실은 이 푸에르토리코에 선교사들이 30년 전에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음에 자기네 종족과 원주민 안에서 목사를 훈련시켜서 그 목사가 자기 원주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또 자기네들의 언어를 가지고 찬양을 만들고 그 찬양곡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그 전까지는 서양의 대륙에서 갖고 온 오르간으로 찬양을 했었는데 그때부터는 자기네들의 전통악기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 멋진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갑자기 위협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 성장에. 어느 날 선교사들이 파송했던 대륙의 교회들이 막상 그곳에 가보니까 그들이 봤었을 때에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그 교회, 현지 교회 성도들이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가르쳐줬던 방식으로서의 신앙생활, 그런 방식으로서의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걸 발견하게 돼요. 좀 뭔가 이상하다. 왜 우리가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했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너무 이질적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교회 문을 잠궈버립니다. 교인들이 교회 안에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원주민 출신의 담임 목사가 창문을 뛰어넘고 들어와서 밤에요, 이 교회에 엎드려서 철야기도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이 교회가 잘 세워져 있고 건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2년이 걸려요. 그 지역 사람들은 자기 언어와 문화적 상황 속에 지금도 계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늘 신실하려고 그들은 지금까지 노력해 왔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알고 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가 민감하고 그분의 말씀에 민감해야 된다는 것이 그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민감하게 살아왔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대륙 사람들, 서양 사람들, 도시에서 왔던 선교사들한테는 너무 이질적인 거예요. 얼마 전에 릴리의 단기선교 우리 친구들하고 다녀왔잖아요. 학생부들하고. 원주민들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생활하는 방식이 참 독특해요. 다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민 기숙학교라는 가장 오래된, 사실은 여러분 90년대 중반까지 원주민 기숙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처를 갖고 계셨던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어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삶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시를 지금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 우리 밴드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분들이 지금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 유명한 목사나 소문난 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아지려고 흉내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성도들처럼, 유명한 성도들처럼 그렇게 똑같아지려고 여러분 절대 흉내낼 필요 없어요. 그들처럼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좌절할 필요는 더더욱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민감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마음을 잘 지켜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보냄받은 곳은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고 계셨던 길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전혀 알 수 없었던, 알려지지 않았던 미지의 길을, 미지의 세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상황들 이미 당신이 겪고 있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리때 가운데 있고 지금도 이 복음을 방해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 안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고, 나를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매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내가 걷고 있으니 그냥 너희들을 따라오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내가 걷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길,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참아내고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그 상황들, 여러분을 덩그러니 던져놓은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참으셨던 길을 이제는 우리한테 걸어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쉽고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살아오셨던 삶을 살아보면 압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게 돼요. 주님처럼 살아보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 경험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한 고난도 받게 될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동일한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왔었어요. 그것이 살리는 길이고 살리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동일한 가시밭길을 걷고 계신가요? 이리때 가운데 계십니까? 살리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 때문에 통치자와 왕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막강한 권력과 재력은 순수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이 크리스찬들에게 그 믿음을 뿌리채 흔들릴 수 있는 위협을 가합니다. 이게 세상의 강자들, 막강한 권력과 물질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변론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함으로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사건은 아니에요. 폭력 없이 오직 사랑과 선함으로 섬기는 사람이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 복음이 진리이며 그 사람이 복음의 산 증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랑과 인내와 선함으로 고난을 당하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고난을 당하긴 당하는데 그것을 사랑과 인내함으로 선함으로 당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감정으로, 분노로 지금 그것을 겨우겨우 견뎌가고 계시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과 인내와 선함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쓰임받고 있는 종입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내 믿음을 변론할까?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명령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생각으로 말하거나 변명하려 들지 말라는 뜻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하는 거 걱정하지 마. 무슨 말 할지 걱정하지 마. 어떻게 태도 취해야 될지 너 걱정할 필요 없어. 만약 자기 생각에서 나온 주장이나 또는 변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우리가 빼앗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에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만약에 뱉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일하고 싶으셨던 그 일들을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뒤엉켜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풀고 싶어 하자는 모든 방법들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 차단시키고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증언해야 되는 결정적 자리는 결코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결정적 순간은요, 아무 때나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순간, 그런 상황들, 그런 결정적 자리는 결코 쉽게 찾아오기 힘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건 엄청난 기회예요. 그 상황 자체가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증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그 말씀이, 복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고 기회예요. 바울이 붙잡혀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빌립보서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14절입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제가 설명드리죠.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가 여기서 당하고 있는 수모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참 신기하죠? 바울은 그래요.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고 감옥에 갇혀 있고 매질도 당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어떤 책입니까? 옥중서신이에요. 이렇게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있는 것, 이거 복음 전하는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되는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갇혀 있는 사람이. 13절, 여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병영 안에 있는 사병들에 이르기까지도 이제는 내가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갇혀 있는 것이 이게 불리한 게 아니라 너무 절호의 찬스가 되었다. 왜? 내가 여기 들어와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 병사들이 지금까지는 예수쟁이들이 죽는 것 순교하고 콜로세움에서 그들이 죽어갔던 모습들을 보면서 마땅히 죽어도 돼, 그들은 범죄자들이야, 이렇게 생각했었던 인식이 바로 옆에 와 있는 이 바울을 통해서 다 깨졌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신나고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왔더니 드디어 이 문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딱 풀어져 버린 겁니다. 그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복음이 세상을 혼란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나 때문에 알게 되었으니, 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이거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마지막 14절, 여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병영 안에 있는 사병들에 이르기까지도 이제는 내가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감옥에 갇힌 것까지 우리 주님은 기회로 만드세요. 만약에 감옥에 갇히지 않으려고 도망쳤거나 감옥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변명을 했거나 거짓말을 했다면 결코 그 감옥에서 늘 지냈던 간수들은, 바깥 세상에 나와 있지 않고 늘 죄수들만 있었던 그 간수들은 절대로 그 감옥 안에서 선한 사람을, 복음을 만나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 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성령님께 양보하세요. 성령님께 양보하세요. 그 순간은 다시 오지 않을 변화와 회복과 치유의 기회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 그렇게 행동하고 싶을 때 성령님께 그 기회를 다 드리세요. 양보하세요. 19절, 2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잡혀갔을 때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때가 오면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실 것이다. 이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아멘.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행동하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목사님,
아무리 기다려도 말씀이 안 오는데요. 이 상황 가운데서 나도 뭔가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는데도 안 오는데요. 그렇다면 침묵하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그건 침묵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멈춰 서 계십시오. 요한복음 6장 63절은 생명을 주는 것이 영이지 육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아버지의 영이죠. 성령께서 살릴 수 있도록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 행동하고자 하는 모든 기회를 그분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내 마음을 흔들려고 할 때에. 그래서 나도 뭔가 한마디 반격하고 싶을 때, 그때 모든 기회를 성령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제자라면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 선택권을 주셨죠. 첫 번째 뭡니까? 살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또 하나의 선택권이 있어요. 그것을 그냥 떠나면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두 가지 선택권. 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떠나버릴 것인가? 그래, 안 믿으면 너만 손해지. 안 따라오면 너만 손해지. 그렇게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그냥 가버릴 것인가? 두 가지 선택권이에요. 우리 이미 말씀의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이런 상황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의 선택, 그들은 성령께 맡겼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치유하고 고치는 것도 성령께 맡겼고, 그들이 떠나가는 것도 성령께 맡겼어요. 주님, 제가 떠나가리이까? 더 머무리이까? 자기 감정으로 저 사람 정말 안 돼, 구제불능이야,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5년 10년이 지나도 안 바뀌어. 제자들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아요. 성령께 맡겨요. 주여, 내가 죽으리까? 아니면 내가 떠나리까? 아직도 여러분 혼란 가운데 있나요? 100마디 말보다 차라리 우리 시간에 기도하는 게 더 나아요. 고민하면서 여러분 밤을 새면서 잠이 안 오십니까? 그때에 풀어지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잠 못 들고 핸드폰을 붙들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나아요. 여러분, 우리 시간에 그냥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